우리 칼빈 부흥사회 총재이시며 제108회 통합총회장이신 김의식 목사님의 종말론적 목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오조 총장님도 계시고 또 선배 부흥사님들도 계신데 부족한 좀 말씀이 대언하게 두렵고 떨립니다만 또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 증가를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은 제 신앙의 중심이 되고 참 지금까지 46년 목회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부흥사님들과 같이 종말론적 목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 상반절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은 먼저 우주적인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말씀하듯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었고 또 무서운 일과 한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에 지금 되어진 일들이 그대로 주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얼마나 사가고 타락해 버렸는지. 아무리 보험금에 눈이 어둡다고 해요. 남편이 마시는 차나 국에다 청산가를 넣어버려요.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저희 집사람이 차나 국을 끓여오면 꼭 맛보러 갑니다. 혼자 안 죽을라. 형님도 꼭 맛보러 하시오.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남편이 좀 피곤해 지쳐 돌아오면 좀 쉬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밤늦게 산책 나가자 해놓고 사람 시켜서요. 덤부추럭으로 밀어버려요.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저희 집사람이 밤늦게 산책 나가자면 죽어도 피곤해서 못 나갑니다. 안 따라 나갑니다. 정 하고 싶으면 내일 새벽기도 끝나고 혼할 때 산책하자고. 왜냐면 언제 사람 시켜서 덤부추럭으로 밀어볼지 모르니까요. 네? 형님도 덤석덤석 따라다니지 마시오. 언제 부고가 날아올지 몰라요. 또 남편이 잠들면 푹 자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다리에나 신어야 스타킹으로 남편 머리에 뒤집어 씌워서 목 졸라 죽여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나 자신은 내가 지켜야겠다 생각해서 잘 때 꼭 마스크하고 목도리 하고 잡니다. 그랬더니 지난 더운 여름에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날씨도 더운데 뭔 마스크를 하고 목도리를 하고 자요 그래요. 그래서 별로 할 말이 없어서 목 보호하느라고 그랬네. 그렇지만 제 마음속으로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이런 절대절명의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이제 말세의 마지막 때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해야 할 존재지 절대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믿고 의지했다간 틀림없이 배신당하고 상처 입고 불행과 고통에 눈물 흘려요. 이렇게 우주적인 종말이 임박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 개인적인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요 참 존경하던 저희 노회 총회 선배 목사님 계신데 아마 우리 통합측 목사님들은 잘 아시요. 우리 영등포 노회 김성규 목사님.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참 어렵고 힘들 때 노회에서 유일하게 그 김성규 목사님 저희 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와서 저희 교회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알고 노회나 총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대변해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 오후 5시경에 그 아들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 작은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뭔 일인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천국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떠나가셨는가 그랬더니 그때 한참 이제 은퇴를 앞두고 예우 문제 때문에 그 장로들 가운데서 그런 장로들 있어요. 아주 사명을 가지고 목사를 끌어내리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장로 있어요. 그 노조위원장이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상처를 주고 고통을 겪게 했던지 내일 이제 당에서 최종 결정을 앞두고요. 동네 목욕탕에 갔어.
목욕을 하시다가 여러분 이 혼자 목욕탕 들어가실 때 절대 탕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심근경색이 와버렸는데 누가 끄집어내줄 사람이 없어요. 그대로 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니까 더 이상 살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세상 떠나버리더라고요. 제가 장례를 인도하면서요. 정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마다 울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고 그래서 건강하고 정말 의리도 있고 충성을 다한 분인데 세상에 동네 목욕탕에서 목욕하시다가 그렇게 떠나가 버리더란 말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인생이 정말 더럽구나.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총회 부흥전도단 이제 공동창도 있고 또 대표 회장님들 공동창도 있는데 우리 김명훈 형님이나 심재선 형님이나 정도출 형님들 이렇게 문자 뜰 때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살아 계시는 마음이 안 계시면 안 띄울 거 아니오. 그래서 형님 살아 계시오. 그러고 반가워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의일 수 없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었죠. 우리 오정호 형님이 늘 말씀하세요. 오정인 형님하고 오정호 형님하고 누가 형님인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 이야기 합니다만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형님 조심하시오. 그러니까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죄를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감사예요. 아멘 안 하고 계시다가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일어나면 감사해야 돼요. 살았다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루살이 조롱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루살이 인생이요. 그러니까 이 칼빈 부흥사회에도 이렇게 나타나면 감사해야 돼. 안 나타난 인간들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를 몰라요. 주님만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우주적인 종말이나 개인적인 종말이 임박했을 때 우리 남은 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이렇게 참 뜨겁게 와닿는 은혜의 말씀이고 저희 삶을 통해서 이거 붙잡지 않고는 못 살기 때문에요. 저 언제 또 이 강단에 세워주시겠습니까?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말씀드리요. 그러니까 이 식사하고 나서 조금 졸림증은 있겠습니다만은 이 말씀 내가 길게도 안 할라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목사인 줄 아십니까? 설교 길게 하는 목사. 특히 부흥사들 자기는 1시간 2시간 하면서 남이 1시간 2시간 하면 미쳐버려. 내가 내가 상담 치유학을 전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부흥사들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기 때문에 내가 간단히 30분에 끝낼라요. 30분만 버티시오. 네, 길게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엑기스만 뽑아서 드릴 테니까 신비에 새겨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종말론적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고 모르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더욱 이 부흥사는 기도해가지고 권능이 기적을 일으켜야 할 사람들인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내 자신의 신앙도 지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목회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흥에는 더더욱 힘들어요. 그런데 말세의 주의 종들이나 교인들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기도요, 기도. 제가요, 저희 교회 이제 새로 부임하는 전임 전도사들이나 부목사들 이렇게 보면 공통적인 점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한 10분 부르짖다가요, 그 뒤부터는 조용해버려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님만 계시오. 제가요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어떻게 하면
제자 훈련할 수 있을 것이야. 우리나라에서 제자 훈련 성공한 교회가 사랑의 교회 아니요. 그래서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 훈련 받으러 저기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에 갔어요. 그때 형님 되시는 오정현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고 이런 간증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들은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기 오렌지 카운티에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실 때 그 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기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합니다. 근데 하루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저녁 식사하고 이제 저녁 집회하기 위해서 모시러 간다고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랬더니 조인기 목사님이 오 목사님 저 오늘 저녁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오늘 저녁 집회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금식하세요? 그랬더니 네 오늘 제가 해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강사님이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도 못 드리고 이제 모시러 저녁 집회 맞춰서 호텔로 갔대요. 가서 모시고 오면서 왜 오늘 저녁 식사 금식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오늘 기도 시간을 못 채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 시간 못 채워서 금식한다는 부흥사를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실례지만 기도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이 되십니까? 그랬더니 조 목사님 그러더라요. 적어도 한 3시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래요. 제가 그 말씀을 오정현 목사님한테 들으면서 도저히 조영기 목사님과 우리의 같은 부흥사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기도 시간부터 달려버려요. 우리는 1시간도 버티기 힘든데 그분은 3-4시간을 기도하시고 또 기도 시간 못 채웠다고 해서 저녁 식사 전에 금식하고 이 집회를 인도하니 그분은 세계적인 부흥사요. 우리는 동네 부흥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받아야 돼요. 아멘.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그래서요.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게 쓰임 받더라고요. 근데 겉으로는 기도 많이 안 가지고 실제적으로 기도 시간이 짧은 목사들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쓰시더라고요. 제가 주위에서도. 저 자신도요. 이제 24년 전에 치유하는 교회 갔어요. 그때 저희 교회 이름이 화곡동 교회예요. 얼마나 싸우는 교회인지 우리 통합교단 목사님들 다 알아요. 보통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나 아주 큰 소리 오가고 세상 방언 터져버려요. 성령의 방언이 터져야지 세상 방언이 터져본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몸싸움까지 일어나버려요. 회의하다가 씨발로만 너 거기 있어. 그냥 달려도 몸싸움이 일어나버리니 세상에 이런 분이 뭔 장로고 안수 집사고 권사냔 말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고소의 달인들이 있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10년 동안 고소를 59번을 겪었어요. 네? 여러분들 고소를 안 당해봐서 놀랄 표정도 아니시고 고소를 당해보신 분들은 목사님 고생 좀 했겠다 그 생각이 들 것이요. 10년 동안 매주 경찰, 검찰, 법원, 노예재판국, 총리재판국 걸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살아남겠습니까? 하여튼 셋 중 하나요. 내가 쓰러졌든지 이 세상 떠났든지 아니면 살려고 교회 뛰쳐나왔든지 셋 중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거기서 받은 큰 은혜는요. 붙잡을 게 없으니까 그저 매어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면 이 인간들 치유하게 하시고 교회에 부흥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도에 힘쓰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제가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어서 이 재단을 살릴 수 있다면 저를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시오. 정말 그때는요 죽는 것이 속편하겠더라고요. 내가 저희 집사람한테도 말 못하고 딸아이한테도 말 못하고 아무한테도 말 못했지만 그때의 저희 심정은 하나님 아버지 저 불러가서 하나님 교회 살려주시오.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부르신 것뿐이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제가 그때 뜨겁게 체험한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 응답이 역사. 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저 심근경색 와서 한번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목회하다가 이 심장 콕콕콕콕 찌르는 증상 나타나 그것이 협심증이랍니다. 그때 심장내과 빨리 잡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병원 갈 생각도 못했어요. 매일 새벽만 아프니까 그저 끌어안고 주님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제 가슴 좀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달 통증을 기도. 어느 날 새벽 기도 끝나고 목양실에 와서 늘 여느 때와 성경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데요. 가슴이 딱 부서지는 거예요. 심근경색이야. 쉽게 말해 심장마비가 나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내가 살아야 된다. 그 생각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죽어버리면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목사 심판받아서 갔다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무조건 일어나서 저 의자 뒤에 있는 창문 커튼 열고 문 제끼고 거기 엎드려가지고 이 숨이 안 쉬어지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안 겪어봤어요.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영으로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가신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어떻게 구해가겠습니까? 그런데 저 불러가시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저 주의 종만 바라고 있는 불쌍한 양떼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요, 숨을 안 쉬니까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주여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숨통이 툭 하고 터졌어요. 내가 한계가 왔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마치 사순절도 시작돼. 하나님께서 다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때 사순절이 시작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스케줄 잡으려고 해도 그렇게 못 잡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임시당회를 소집을 했어요. 제가 아프다 하면 그 악한 장로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사순절 맞아서 기도원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영적인 장로님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지난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고생했는데 기도원에 가서 좀 쉬었다 오십시오. 말이라도 얼마나 은혜로워요. 근데 그 악한 장로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가 기도 안 하니까 교회 문제 해결 안 되죠. 빨리 가서 기도하고 오라고! 뭐 말을 해도 그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치유하는 거에 간지 당회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이 그 안건이요. 그 안건. 목사 기도원에 보내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강화에 있는 갈매산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들 기도원 갔다가 교회에다가 휴가 얻었으면 꼭 기도원 가야 됩니다. 기도원 갔는가 관리집사들 풀어가지고 빚조사를 기도원에까지 쫓아왔더라니까요. 그래서 네, 예, 기도하는 것이 노출돼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들 간 다음에 그리고 우리 부목사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저기 연동교회 수양 가니까 그걸로 가라고 그래. 그래서 짐을 다시 싸가지고 나와서 연동교회 수양 가요. 오후에 도착해가지고 짐 풀고 뒷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기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냥 해질 때까지 하면서 눈물만 흘리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제 가슴에 그 상처 앞은 다 덩어리졌던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치유해 준대요. 내내 산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다. 그 다음날 가서 또 기도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 눈물이 쏟아져.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다. 한 주간 내내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저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치유해 주신 게 아니라 육신도 치유해 주세요. 20일 금식하면서 제 심장병 다 고쳐주시고 20일 보호시하고 사실 만에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한 번도 심장병 알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제가 우리 장로들이 정치 목사들과 노예
그 목사들, 우리 교단에서 정치부장도 하고 아주 센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세상에 노예에서 재판 걸게 해가지고 목사 면직까지 시켰어요.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지시불이행이에요. 지시불이행. 세상의 목사를 지시불이행이라고 면직시키는 노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회 이제 상고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묻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 그래서 제가 최후의 진술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면직되어야 할 제목이 있다면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목사 면직 사유가 된다면 저 목사직 내려놓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요. 저희 지난날 제가 죽을 병에서 하나님 건져주셨어요. 목사 되려고 상상도 못했던 인간이 이렇게 목회 길 와가지고 이렇게 끝낸다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총회 재판국장 앞에서 마지막 그 최후 진술을 하면서 그냥 눈물을 주르주르 흘리면서 단호를 했어요. 나가 있으라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판 무죄선에서 무죄선. 그래가지고 그 목사 면직시켰던 노예에서 만장일치로 추대 결의해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저를 부총장 후보로 세워주고 작년에 부총장 되고 총회장까지 될 수 있었다. 그저 기도줄을 붙잡고 부르짖은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총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총회를 할 때도 저는요, 우리 총회가 98회 총회 때 세습금지법 만들어서 지난 10년 동안 친명성, 반명성 나눠 있었어요. 제가 상담 치유 전공한 목사로서 언제까지 원수처럼 싸우면서 지내냐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원수를 용서하기를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세상에 한 번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다 화해하고 하나 된 힘으로 이제는 복음선교에 행시하기 때문에 명성교회 총회를 하려고 하니까 반명성이 들고 일어나서 총회 개회할 줄 아느냐, 또 네가 총회장 승계할 줄 아냐 하면서 저를 협박해요. 여러분 기도해서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 금식. 그래서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던지요. 세상에 우리 친가나 본가에 없던 스트레스성 고혈압, 당뇨까지 생겨버렸어요. 혈압이 175까지 올라가 당뇨가 200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안식년 신청하고 7월 23일부터 안식년 신청하고 당이 허락받은 1년 허락받은 다음부터는 매일 금식했어요. 이 2달 동안 매일 하루 저녁 금식하고 그리고 총회 전에는 닷새 금식하고 강단에 섰어요. 제가 우리 총대들한테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해서 안 돼요. 금식하라고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주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셨듯이 성령님이 역사하셨대. 총회하는 그 현장에 저도 설교하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 총대들도 다른 때보다 아멘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총회 개회가 되고 자동 승계. 내가 이순창 형님한테 그래. 형님 또 이의 제기할 발언을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절대 발언권 주지 말고 총회장 승계를 선포합니다고 빨리 방망이 두들겨 버리시오. 내가 부탁을 해놨어. 그래가지고 그냥 일사천리로 총회장 되어버리고요. 우리 총대들이 그래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은혜롭고 짧게 끝난 이 총회가 없었다고 난 그래요. 나는 그분들이 말한 것 전할 뿐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항상 말합니다. 우리 교인들한테나 우리 총회에서는 난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인물 빼놓고는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렇지만 성령님 역사하니까 그런 기적적인 응답이 오더라 이거요. 아멘. 우리 부흥사님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의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러면서도 못 믿어버리고 기도 안 해버리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노예, 총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마지막 때 이제 칼빈 부흥상회를 통해서 기도의 불부터 붙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의 남은 여생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적 불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8절을 봐서 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저는 공대를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 읽으면서 주님 왜 이때 이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때 이 사건을 터뜨리셨습니까? 늘 여쭤보는데요. 제가 여기서 의혹이 뭐였냐면 기독교의 최고 덕목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 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거꾸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하다는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 것 같은데 거꾸로 기록됐다. 그래서 어떤 의혹까지 가졌냐면 베드로 사도가 또 기도하다가 좋은 거 아니요? 이런 의혹까지 가졌어요. 근데 우리 형님도 미국 이민 유학 가시고 이민 목회하셔서 알지만 제가 유학 가서 시카고에서 시카고 신학대학원 철학 박사 가지고 공부하면서 시카고 한인연합장로를 다니면서요. 제 후임이 황영택 목사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제일 큰 교회가 됐는데 거기서 목회하면서요. 제가 처음 33살에 담임 목회를 했으니 얼마나 뭣도 모르는 정말 어리숙한 그런 목사였는데요. 목회하면 제일 힘든 게 교인들이 목사의 진심을 몰라주고 참나 비방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모습들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가 이 말씀의 깊은지를 깨닫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말 잘 듣고 내 마음에 들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해야 돼. 근데 그때 인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아무리 내 가슴에 못질을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일생을 불행과 고통 가운데 몰고 가는 철천지 원수를 할지라도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사랑하라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행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 인간들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정말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3년 교수생활하다가 목회 현장에 돌아가서 보니까 이민교회 교인들은 순둥이들이야, 순둥이들. 한국교회 교인들은 순합질이에요, 순합질. 완전히 천지차이, 천지. 이민교인들은요, 그저 갈고리로 싹싹 이 등 긁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 교인들은 뒤에 와서요, 비수로 그냥 옆구리를 막 찔러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한번 강파가 하나 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세의 마지막 징조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졌다. 다 목사 장로들부터 사랑이 식어져요. 당해부터 모험적으로 쌓아버리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그저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먼저 강구해서 그 사랑,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같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사랑 강구했더니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을 내 감정으로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었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강권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인간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용서해? 내가 인내하며 승리하지 않으면 저 인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랑의 마음이 생겨버려요. 사실 요즘에 말세의 마지막 때 나타난 징조들을 보면 다 사랑의 상처와 결핍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봐보세요. 다
다 무언가 사랑의 상처를 받고 소외감을 느끼고 외롭게 살다가 결국 그 증상으로 자살 충동을 느껴서 자살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자살률 세계 1위요. 세계 1위. 사랑의 결핍 상처로 일한 거예요. 또 요즘에 묻지마 폭력이란 묻지마 살인 그것도 다 사랑의 상처를 받다 보니 사람이 거칠고 폭력적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경계성 장애, 반사회성, 성격 장애자들이 되어가지고 그냥 이제 더 심해지면 조현병이 와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면서 사람 살해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그 사랑의 상처, 특별히 그 가운데는 불행하게도 동성애자들의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의해서 동성애자로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성의 부모님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은 자식들은 동성애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성정체성 장애로 정신질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은 선천적으로 태어나서 동성애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항변합니다만 의학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치유받고 나니까 동성애가 치유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도 우리 주위에서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 찬송을 지었던 미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의 데니스 저니금, 그가 원래 동성애자예요. 침례교회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공원에 화장실에서 성추행 당한 그것이 상처야 아픔이 되어가지고 결국 동성애자 돼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는 죄라고 정죄하니까. 그리고 방황하다가 친구 따라서 찬양 집회 참여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다 치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 제일은 사랑이라 한 이유가 말세 마지막 때 모든 정신질환의 기저에는 사랑의 상처와 결핍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인간의 어떤 사랑으로 치유받을 길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니까 지난날에 모든 상처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어떤 원수관계도 원수가 변해서 형제로 변해버리더라고요. 그것이 치유 목회의 핵심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런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강단에 강조하고 또 우리 봉사들이 몸소 보여줘야 돼요. 그런 사랑으로 치유받고 화해한 감격들의 간증을 많이 쏟아 부어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기적만 일어났다고 외칠 게 아니라 이 사랑으로 변화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변화된 것이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인 줄 믿으시고. 그래서 아무리 목사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고소까지 하는 사람,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목회만 할 때는 교회 안에만 원수들이 있습니다. 노예 봉사하다 보니까 노예 안에 원수들이 또 늘어갑니다. 총회 가니까 총회는 막 때로 몰려 있습니다. 그 이제 한국교회 이번에 형님하고 같이 한교총 공동 대표회장 가니까 이제 한국 교회적으로 원수들이 다 몰려들어요. 그러니 그 원수들을 어떻게 이기냐? 사랑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위에서 원수들 위해서 저희 상처받은 감정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 강구해서 그 사랑으로 어떤 원수라도 사랑하며 섬기게 해달라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변화시켜달라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합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재직할 때마다 저 비방하고 험담하고 또 돌아서서 욕설 퍼붓고 공격하고 고소하는 그런 안수집사가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목사하고 교인하고 싸우면 목사는 100점 100패 버려요. 그러니까 그저 십자가 밑에 상처의 감정 쏟아놓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3년 지났을 때 어린이 주일에 그 인간이 찾아왔어요. 하여튼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이 찾아오면은 마음이 뛰는 거예요. 저 인간이 뭐 때문에 찾아왔는가. 그 걱정부터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 화요일에 시간 있으십니까? 그래요. 화요일 저녁에 시간 있냐고. 그래서 이 인간이 또 무슨 계략을 꾸미려고 화요일 저녁에 시간 있냐고 그럴까. 그래서 또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있습니다만 뭔 일 있습니까? 그날 저녁에 목사님 네 분하고 따님,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따님하고 같이 어린이날이니까 식사 대접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탁 드냐면 식사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고소하지 마시오. 이 말이 여기까지 튀어나와요. 그래도 목사는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서 목사 그러잖아요. 시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 집에 와서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그 김 집사님이 우리 가족들 식사 대접한다고 어린이날 저녁 6시에 그 식당으로 오라는데 당신도 시간 내시오. 그 남편의 그 마누라입니다. 당신 고소를 하지 말라고 그러시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목사님 보면 사모 수준이 다 거기서 나타나요. 그래도 어쩔 것이요. 집사님 식사 대접한다. 갑시다. 그럽시다. 그래 저희 딸한테 안나야 그 집사님이 우리 어린이날 때 식사 대접한다. 너 시간 좀 내라. 저 안 갈래요. 왜? 너 중학교 중등부 선생님이고 너희서 우리 식사 대접할래. 너는 가야지. 그랬더니 아빠 그 집사님 아빠 고소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딸도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집에 와서 교회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만 불행하고 고통당하면 됐지. 왜 딸아이까지 또 마누라까지 고생하냐 이 말이요. 근데 다 부목사 사모들 통해서는 친구들 통해서 다 알고 있었다. 그때 눈물이 픽 돌아버렸대. 우리 딸까지 상처받고. 그러면서 저 그래도 네가 가야지. 너 위해서 초대했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 미워하는 죄 범하고 싶지 않거든요. 더 이상 강요 와서 그러면 엄마 아빠만 갈게요. 그래 갔어요. 그래서 식당 이제 안내를 따라서 방에 와서 들어갔더니 그 아래 먹으라 인도해서 거기 딱 앉자마자 인간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인간도 깨달을 때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요. 그런 인간도 하나님 나타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하신 말씀이 네가 왜 내 종을 그렇게 괴롭히냐. 김 목사가 네 종이냐. 내 종이니라 하면서 얼마나 책망을 하시고 훈계를 하셨던 쪽 인간이야. 내가 김 목사님을 몰라냈습니다. 죽을 죄를 저질렀어.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오. 얼마나 통이 자복을 했던지요. 눈물이 주룩주룩 흐른 거예요. 그런데 막 주님 앞에 통에 자복하다가 꿈속 기어났는데 여러분 꿈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실제로 눈물을 흘릴 수가 없잖아요. 눈물이 젖어 있더라고요. 이건 보통 꿈이 아니다. 그래서 엎드렸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뭐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괴롭혔는지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 딱 깨우쳤는데 네 교만 때문이다. 그걸 깨우치. 거기서 거꾸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정말 목사님 잘 못 모셨는데 지난날에 저희 무례함을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생각지도 않게 그런 교회 만났을 때 서로 끌어안고 같이 얼마나 그런지. 그 뒤로 인간도라 고소 다 취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저를 고소하고 괴롭히는 집사들이 있으면 그들한테 가서 너 왜 주의 종 그렇게 괴롭히냐. 김 목사가 네 종이냐. 주의 종이라. 이러고 호임 목사가 있어. 그대로 목회한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우리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 우리도 용서.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 우리도 오래 참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원수도 변화되고 형제는 변화돼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불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면
9절에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봉사라. 아멘. 여기 청직이라는 것은 관리인이라는 뜻인데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신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이렇게 목회하고 평생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신 분도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께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다 내놓을 수 있어요.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 내놔야 되는데요. 이제 말세가 되니까 점점 우리가 주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내가 주인자로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안 내놔요. 안 내놔. 제가 미국 유학 생활하다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돌이켜보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는요. 이 황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물질에 이 노예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그 재벌들은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요 그것을 사회에 교회에 선교 사역에 다 기부하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그 없어서 일부만 이렇게 상속을 해줘요. 그것은 미국의 모든 크리스찬 재벌들이 다 거의 기독교 문화예요. 문화. 근데 한국은 유교 문화에 젖어가지고 가문의식이 너무 강해하죠. 모든 것 다 자기가 쥐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세상 떠나면 유산을 많이 남긴 재벌들일수록 형제 사이를 다 갈라놓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재벌 형제들 가운데 사이좋은 집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다 원수처럼 돼 있고 고소 제사 따로 드리고 고소 안 하는 형제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재벌들 한번 봐보세요. 들려드릴 때 한번 봐보세요. 삼성, 현대, SK, 롯데, 한진, 금호, 효성, 대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세고 있어요. 하루 종일 세고 있어요. 다 형제들 원수지간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 물질은 축복이 아닙니다.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저주. 선한 청지처럼 안 살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 부흥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총회장 나갔을 때 내가 우리 교회 당에서 만장일치 초대 줄 때 내가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는 총회장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목사 장로들 선비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저희 퇴직금을 먼저 가불해 주십시오. 한 20년 있었더니 1억 5천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인들이 모금할 수 있도록 계좌를 하나 오픈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 그걸 오픈했더니 한 2억 5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4억이 있어요. 4억. 그래서 제일 먼저 4억에서 11조부터 띄어서 바쳤어요. 4천만 원. 그 3억 6천 남았어요. 3억 6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전쟁터에 나갈 군비가 3억 5천입니다. 3억 5천. 이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총리자로 쓰기 원한다면 3억 5천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3억 5천으로 그냥 목사님 장로님 섬긴 걸로 끝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 교단에서는요 강남 번역이 제일 셉니다. 5개 권역으로 강남, 강북, 영남, 중부, 호남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강남은 그러니까 김사만 목사님 나왔을 때도 3명이 나왔어요. 보통 5명씩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나온다고 뭐에 안 나오겠습니까? 10명이요. 정치 브로커들이 찔러대더라고요. 이 사람 찔러댔다가 들어가면 또 저 사람 찔러대고 저 사람 찔러대다 안 되면 그 사람 찔러대고 막 계속 찔러대가 10사람이 끌어서 2월 말 예비 등록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저만 출마 선언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명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요 단독 후보가
우리 형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대8에서 역전을 해서 150표 차이로 이기려니까 얼마나 찐빠지 고생했겠어요. 근데 저는 너 선거해갖고 안 된다. 그렇게 주님께 생각해요. 세상 10명이 거론되다가 다 들어가 버려. 그걸 단독 후보. 보통 우리 총회에서는 단독 후보가 돼도 투표를 합니다. 가부를 물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선거 브로커들이 단독 후보 출마해도 부표가 더 많이 나오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걸 막아주시려고 주님께서 그 전에 단독 후보일 경우 박수로 추대할 수 있다. 이 내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노회원들한테 그랬습니다. 나 다른 것이 돕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총회장이 물으면은 박수로 추대합시다. 이 소리만 크게 해주시오. 내가 만난 사람들마다 김 목사님 이번에 부총회장 되셔야 합니다. 박수로 추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 크게 해주시오. 하고 부탁하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딱 하니까 박수로 추대하십시다 하고 박수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부총회장 후보, 장로 부총회장 후보 나와서 절부터 먼저 해버렸어요. 딴 말 못 하도록. 그러니까 유영모 총회장님이 아직 의사봉도 안 들겼는데 왜 나와서 먼저 절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내 일부러 나간 거예요, 일부러. 그래 절까지 해버렸어요, 어쩔 것이요. 그래가지고 박수로 추대됐으면 결의한다고 방망이 두들겨가지고 3억 6천을 가지고 다 대접하고도 남아버리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부총회장 하면서 총회장까지 하면서 다 써갖고 지금은 없어.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그저 저는 하나님 쓰시겠다면 우리 모든 목사들 그러잖아요. 목사들이 재산 많으면 그건 청직이 안 한 거예요. 근데 그저 은퇴하고 나서 골마 하면 청지기로 살아온 분들이요. 돈 없다고 절대 한탄하지 마시오. 아, 내가 청지기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빈털터리가 됐구나. 틀림없어요. 제가요, 기장 총회장 하신 전병근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강남교회 다니마신 은퇴 전에 제가 그 교회 헌신예배 인도해달라고 갔더니요. 그 선배 목사님, 김 목사 돈 좀 모았소? 그래. 그래서 제가 아이고 돈 좀 모았다가 성전 건축하면서 다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총회장 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그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그랬어. 나도 돈 좀 모으면 성전 건축이야. 내가 4번 건축했어. 강남교회 개척이야. 4번 건축한 사이 은퇴하려고 보니까 나도 빈털털이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여기 오신 사모님들 절대 바가지 긁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도 손 드신 분이 그 돈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아, 우리 남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목사는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다 보면 항상 할망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총회장이 내가 총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뭔 돈이 있어. 이제 오면서 병원이 형님한테도 이야기 드렸어요. 어떻게 뭔 돈으로 다른 총회장보다 사업을 우리가 2배나 많이 하니까 뭔 돈을 하냐고 그래. 형님 내가 뭔 돈 있어. 형님도 아시다시피. 근데 우리 임원 되겠다는 사람 보통 우리 총회에서 관례가요. 임원 되면 총회장이 다 지명을 하니까 목사 임원은 2천만 원 회비를 냅니다. 장로 임원은 4천만 원. 그 중에 회계는 3천만 원이고 회계는 가방값이 해서 4천만 원. 그런데요, 우리는 사실 제가요, 여러분들 성령에 감동한 대로 회비를 내십시오. 그것이 더 무서운 말이에요. 차라리 2천만 원, 3천만 원 정해주면 좋은데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내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영적 부담감을 느껴버려. 그래가지고 2억 수천만 원이 거친 거예요. 그래서 2배나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참 하나님이 아우 축복하셔서 그런다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이 욥이 고백했듯이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우리는 빈손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조차도 이제는 순한 청지기로 쏟으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부모님, 장모님, 원사님이요, 사실 전라남도 나주에서 영생강 약방을 해가지고, 옛날에 약방은 병원과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막 장날 같은 때는요, 돈 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금고를 부어가지고 큰 바카스 박스 100개 들어간 바카스 박스에 넣고 또 방에 들어와서 그거 쏟아 부어서 팍 눌렀다가 이제 11시에 문 닫으면 그때 우리 부모님하고 오남매 자식들 다 앉아서 우리 부모님들은 5만 원권, 자식들은 10,000원짜리, 또 그 서열 순서대로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또 500원 동전, 100원 동전 이 세고 밤새워 또 돈 세던 집안이요. 아마 그런 집안도 드물 것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요, 선임 장로님 권사님으로서 평생 교회와 노예와 총회 다 바치고 베풀고 섬기다 보니까요, 실제로 돌아왔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20년 모셨고, 13년 모셨고, 우리 어머니 7년 더 사셔서 20년 모셨는데, 내가 모셨으니까 그래도 우리 자식들 오남이가 다 잘 됐어요. 예,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목사 됐으면 잘 됐지만, 다 장로, 권사 됐어요. 그 사랑의 교회, 서울 사랑의 교회, 우리 누나 약사하고 매형 의사가 안수입사 권사 집안이에요. 예. 그 강남에 가더라고. 그 교회로 나가더라, 형님 교회로.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새벽 부흥회 때 가가지고 그랬어요. 이 교회 우리 매형이랑 누나랑 나온 거 보니까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 모양이다. 강남에서 제일 좋은 교회 모양이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 누나가 듣고 은혜 받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자식들한테 나중에 목사인 제가 제일 가난하게 사니까 저한테는 그래도 몇십억은 안 남겨도 몇 억은 남길 줄 알아요. 한 원도 안 남기고 다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가버렸어요. 그때는 좀 서운했어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말씀. 저는 본문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나요. 평생을 깨어서 항상 교회가 불안한 목사님 편에 서서 교회를 사랑으로 갔던 거예요. 소원 정지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떠나가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유산이 오늘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준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모님 물질 많이 받았으면 이렇게 주님 앞에 매어달려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진 거 없으니 우리가 붙잡을 것은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그저 매어달려 부르짖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어. 그래서 저는요, 그 국제시장이란 영화 보면서 아버지 생각 많이 했어요. 덕수가 흥남에서 피난 올 때 빅토리오를 타고 오는데요, 동생을 잃어버렸어요. 여동생을 잃으니까 아버지가 여동생 찾는다고 남으면서 덕수한테 부탁을 해요. 네가 이제는 피난 가서 어머니 모시고 동생들 잘 다스리면서 가정 역할을 해야 한다. 덕수는 그 아버지의 부탁이 일생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해양대학 가서 선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자기 꿈 포기하고 남동생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등록금 없으니까 독일 탄광 가고 여동생 결혼시켜야 되는데 혼수자금 없으니까 올남전 가가지고 장애까지 구하요. 그런 사이에 이제는 자손들까지 다 잘 되고 어느 날 노모님 모시고 집안에서 잔치가 저랬을 때 혼자 이제 옆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영정을 이렇게 붙잡고 아버지 그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나 잘했지? 근데 억수로 힘들었대, 한수로.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천국 가서 우리 아버지 만났습니다. 그거 아버지 저 잘했죠. 근데 억수로 힘들었습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난 가슴 어루도 앉아주시고 우리 눈에 서는 눈물 닦아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실 겁니다.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많은 것을 내게 맡겨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날이 꼭 머지않아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사로 부흥사로 부흥받았으면서도 정말 이제 세상 떠날 날이 한 해도 가까웠는데도 참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선한 정죄하지 봉사하지 못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동에 잡아가는 심령을 엎드려 싸우니 먼저 칼빈 봉사에 봉사된 저희 심령들부터 성령의 불을 새롭게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된 날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복된 여생 삼아달라고. 그리함으로 저희만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손들까지도 저희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삼아주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복된 가문들 모두 다 이루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 통합교단, 합동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 크게 증가하고 높이는 복된 여생 삼아 달라고 이 시간도 우리 다시 한번 새해를 맞아서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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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모르시는 세월 때 얼마나 많이 있었다. 이 시간 동안 영을 심령들의 싸우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아서 주님의 은혜를 하는 내가 도와줬습니다. 이제 한번에 완용에 가까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라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정결지 봉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서 남은 여생 복되게 시고 귀하게 쓰시고 되게 영광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목사 목사님 참으로 여기까지 간절함이 장수의 목으로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믿음으로 사는 나라를 이끌고 삼아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마다 이 말씀 마지막 때 뜨겁게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합동동안보다 참으로 합심합리하여서 이 지역을 무저의 지역을 복망하시 민족을 원하시 열방을 생명하는 귀하게 쓰고 기뻐하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모습니다. 한 번에 땅에 떨어져 하늘 보좌의 상들 이적적인 남의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아버지를 모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도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귀하게 쓰고 기뻐하나 쓸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모든 합시기도 꼭 들으실 줄 믿사옵니다. 모든 영광 주께만 돌려드리옵고 예수의 감사함에 간절히 간절히 아멘. 주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은혜할 양 없인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그 가운데 선택하셔서 저를 기름 부어 세우시고 합동통합교단의 목사 되었을 뿐만 아니라 칼빈 부흥사에 우리 회원들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이제 주님 배울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는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질 때 통말론적인 목회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가 더욱더 간절히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라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정죄하지 봉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들의 섬기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저희의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선교하는데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부름받은 칼빈 봉사에 우리 오정호
총재님 비롯해서 우리 양 교단의 대표 회장님과 모든 회원들 합심합력해서 이 거룩한 복음 선교를 해서 남은 생애를 불태우며 크게 영광 돌린 믿음의 복된 가문들 모두 다 삼으실 줄 믿사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